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좀 부르기 어렵죠? 제가 봐도 제 이름을 짓다가 마른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ING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른들은 그 이름을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렵게 지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니시오니까라는 주제로 우리 서대문에 있는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니시오니까. 네. 화면이 안 보여 이렇게. 이게 발표자 모드가 그 어디 숨어 있는데 안 보여. 네, 됐어요. 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78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식은 꽤 됐죠. 예, 78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더라고 스스로 이렇게 평가할 만큼 교회 생활을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직장 생활도 3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때 모습이 제가 삼성에서 임원 5년 차로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볼 때면은 삼성그룹에서 임원을 5년 했으면은 나름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교회 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고 직장 생활도 보면은 그 정도면 남들 앞에서 나 직장 생활 할 만큼 했다고 할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강릉에 있다가 도봉교회, 묵동교회 26년 있다가 지금 강릉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퇴직하기 얼마 전에 문득 내 인생이 과연 성공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자다가 깨면은 자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저는 자다가 깨면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1시든 2시든. 일을 하다가 다시 졸리면은 자고. 그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때도 한 새벽 3시 된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깼어요. 그리고 회사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밤을 샌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다가 깨면 하나님 일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살아갔던 제한테 아주 하나님께 그날 저녁 저에게 새벽에 아주 센세이션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넌 나를 위해서 그런 적이 있느냐? 제 답은 간단했어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직장생활 28년 차 했던 때인데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런데 제 입에서는 거침없이 그게 나왔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제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제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나는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었을까? 총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강론에 조금만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컴퓨터 파일 딱 열어보면은 그 파일이 꽉 찬 게 있고 빈 게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에 있는 이 컴퓨터 파일에는 하나님이 비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을 하면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2014년 퇴직을 하고 바로 제가 12월 달에 퇴직하고 1월 달에 뭐 컴퓨터 배우고, 제가 회사 생활 30년 하면서 컴퓨터를 뭐 말로만 했지 이렇게 제가 뭐 하는 걸 보다 컴퓨터 학원에 1년 반, 한 달 반 다니고 바로 CTI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CTI에서 아내랑 둘이 같이 들어갔는데 제 인생에서 CTI라는 기간은 진짜 가장 소중한 기간이었어요. 결혼하고 30년 동안 아내하고 대화한 내용이 CTI 1년 동안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가면서 같은 방에 있으면서 하여튼 수많은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CTI라는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한 3개월 동안 정말 무릎이 굳을 정도로,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3, 4, 5월 동안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서 있는 말씀을 제 속에 이렇게 계속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두 죄악, 생명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박용신 너의 죄다. 는 것을 제가 찾고, 내가 뭔가를 스스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지나간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2015년도 4월달, 5월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4월달, 5월달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서 뭐가 정리가 됐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주제권이라는 주님의,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었는데 제 삶 속에서 과연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느냐? 아니라는 결론은 금방 쉽게 스스로가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소속이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요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았네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도 생각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을 그냥 저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대중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이 형제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생략하고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게 뭐가 왔는가 하면은 스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땅 두드렸습니다. 그래, 스톱. 그래서 형제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방에 와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 들러왔고 그 순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다. 그런데 아내의 고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아내도 그 형제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날 저녁에 아내랑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그 방법과 그 노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2015년도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아내랑 둘이 하고, 여보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하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궁금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은 했으니까는 그렇게 살아가려면 뭔가를 또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진정한 리타이어먼트, 타이어를 바꿔 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믿음 안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노년에 쓸쓸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우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끝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에 있는 노인복지대학원을 제가 진학을 합니다. 아내는 그 심리상담? 그거를 아내는 대학을 다시 진학하고 둘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찰나에 강릉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가 강릉으로 갔습니다. 강릉에서 그때 강릉 모임에 2년 동안 사역자가 없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 7월 달에 제가 훈련원에 있을 때 강릉으로 갔더니까는 저랑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형님이 와서 강릉에 와서 사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로 형제,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나같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사역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정중히 거절을 하고 돌아왔는데 강릉 모임의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하지 마세요. 강릉 모임 장로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박용시 형제가 강릉에 그 일꾼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기도를 3개월 동안 해주시고 3개월 후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스, 노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줬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요? 제가 전도도 못하고 뭐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 작년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며 그런 음성을 저에게 다시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한 달 반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눌러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쪽이 있잖아요. 아내는 어찌 생각을 할까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한 달 반 지난 상태에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실은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한 달 반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선한 부담을 주시네. 그랬더니까 저희 아내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사역을 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제 아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네 하고 가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가세요. 예, 그래서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아까 간증했던 대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자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베드로서 전서 4장 2절 3절에 있던 말씀이 제 인생을, 그러니까 후반기 제 인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이제 막 향하고 말을 타고 달렸겠죠. 말을 타고 달리고 다마스커스 입구에 딱 갔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단껏 짓거리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맹렬적인 열정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가 어딥니까? 그때 당시 말 타고 가면 한 3, 4일 이상 달려야 될 그 거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난 우리 주님. 그래서 물론 너무 밝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빛에 눈이 멀었고 말을 탔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어갔으면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그렇게 박해하냐. 그랬을 때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이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한 질문은 당신은 니시오니까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부터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아까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열심히 섬겼고요.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잘 못 섬겼다는 거예요. 왜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제가 못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론적이고 그다음 이성적인 하나님을 만났지, 살아계시고 내 옆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금도 움직이시고 나를 채찍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실질적으로 못 만났던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했을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섬겼던 그것은 누가 했을까요? 내가 했을까요? 주님이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그 전에 제 삶은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더라.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바울 머릿속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찌 된 사람이에요? 십자가 죽어서 끝난 사람이에요. 한때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시끌벅적하다가 세상을 조금, 특히 유대교를 조금 복잡하게 하다가 죽어서 끝난, 이제는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지금 어디 나타난 거죠? 바울 앞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너는 내가 죽은지 알고 있지? 안 죽었거든. 살아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당신이 혹시 살았을 때 내가 3일 후면 부활한다, 그런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 속에서 그 말들이 정리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 알았네. 번지수를 잘못 짚었네. 내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그 사람 죽었잖아. 죽으면 끝이야. 무슨 부활이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고 외쳤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외친 그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2세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부모의 신앙이 아니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럼 내가 틀렸네. 내가 지금 다마스커스를 가고자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네. 내가 그 일을 하면은 안 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네. 라고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실까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그분은 메시아이실까요? 사도 바울은 메시아를 인식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된 이후에 사도 바울 입에서 두 번째 나온 질문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의 질문의 순서를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부터 접근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부터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나요? 그분의 말씀에 나는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난 갈 수 있나요? 우리 흔히들 카톡을 보내잖아요. 카톡을 보면은 이 자매님이 이 형제님한테 카톡을 보낸 다음에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형제님이 열어봤나 안 열어봤나를 파악하는 게 뭐예요? 그 일자가 없어졌느냐 있어졌느냐 그거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 그죠? 그럼 지켜봤으면 내 걸 봤네. 이 둘은 지금 현재 대화가 살아있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오겠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카톡을 보내놓고 본지도 안 본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다면 이 둘의 대화는 살아있는 대화가 아닐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스톱하면 나는 스톱할 수 있나요? 가라고 하면 나는 갈 수가 있는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20대를 살아가고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님들, 자매님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가요? 사극을 보면요, 돌쇠와 마당새가 가끔 등장하잖아요. 그죠? 돌쇠와 마당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알아서 막 돌아다니나요? 우리 사극을 보면은 어디에 딱 자리하고 있나요? 돌쇠와 마당새가? 예, 어른이 나오는 그 마당에서 둘이 이렇게 딱 차렷해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면 편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나요? 그 어른이 돌쇠야 너 이거 좀 하고 마당새 너 오늘 이거 해라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인과 종의 위치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침에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까요? 내 인생을 준비하면서 그와 같은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두 번째 대답을 탁 던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없던 걸로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제가 이제 그 길로 가야 되겠어요.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는 그 말씀인지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짜 내 인생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라는 그 대답을 내 마음속 깊은 데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까 로마서 1장 6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나요? 나에 대한 것이 소유권이 주님 앞에 넘어갔나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보면은 상당한 시간을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내 것인 약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젊은 날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고백했듯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진짜 그분한테 카톡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까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 후부터는요. 세상적으로는 많이 찌그러졌어요. 제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삶이 되었어요. 제 하루 일과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제 하루 일과 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청소하는 거예요. 예배당 돌아다니니까 제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게 제일
청소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았으면 지저분한 성도가 있어서 고맙다. 어린아이들이 막 펼쳐놓고 다니면은 저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세운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웠어. 오늘날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대답 우리한테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시대를 초월해서 분명히 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자매님이 이제 어느 회사를 취직했어요. 이 자매님이 취직했으면 회사가 이 자매님을 뽑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뽑을 이유도 없는데 뽑았을까요? 뽑을 이유도 없는데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나의 회사의 직원으로 뽑을 때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는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목적이 갖고 있다면 내가 한 번쯤 물어봤나요?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날 부르셨어요? 하나님 날 왜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물어봤나요, 우리는? 물어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서 일할 때의 자세와 그게 없을 때 일할 때의 자세는 아마 천지 차이 나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조용한 시간에 이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서대문에 와서 이건 강릉에서도 가끔 질문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분입니까? 내 옆에 계신 분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복음 전도하라는 것이 많을까요? 나랑 같이 있자는 소리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만큼 더 많을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랑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안 다음에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과 함께도 같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창세기는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군가요? 에녹이잖아요. 그죠? 에녹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소개했나요? 그는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 저는 이렇게 빙 돌아서 만난 하나님을 전 늦게 만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밤새도 돼요? 성경은요, 능력 있고 성공한 자의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시태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저를 막 PR했거든요. 제가요, 삼성에서 임원도 했고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들려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그럼 뭐 하는 사람을 원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아까 숫양의 기름이라 그랬는데요. 숫양의 기름은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을 수양의 기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뭘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의 삶을 기록한 책이 성경에 있다. 공감되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예를 들어보면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군주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에서 군주론을 배운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질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들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양하고 대화하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죠? 거기서 군주론이 무슨 필요 있겠어? 거기서 뭐 싸움하는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배웠던 것이 이 양들과 대화하면서 40년 동안 그는 무슨 일을 했느냐? 모세의 미디안 삶은 바로에 대해서 버리는 기간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채우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 바로에 대해서는 배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나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담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그 부담을 주고요, 기도할 때 기도 끝에서 그 말씀을 주고요, 성도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겠죠. 선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준비할 것인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요걸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나요? 네?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 속에서 나를 초청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경험할 때 내가 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떤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분별할 때, 아까 먼저 질문했던 그 질문, 당신은 내 인생에서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까요? 10년만 한번 미리 내다보시고,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메모장에다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훨씬 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10년 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지금처럼 서먹서먹한 관계일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난 지금 현재 동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래서 메모해 보시고요. 그 메모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저희는 요즘 소그룹에서 그 H.W. 토저가 썼던 가시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계획이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권의 책을 지금 소그룹을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신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신기할까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뒤집어 놓고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을 공존해가면서 나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나를 동참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대문 교회 청년들이 어떤 청년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이고 그냥 대표적인 질문을 던지고 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문자적으로만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걱정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능력도 열정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나중에 돈 벌면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야. 그건 하나님 들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짜 전능하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내가 그분 앞에 가는 자세가 전혀 틀려집니다. 바울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바로 나왔던 질문이 뭐예요? 제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여러분한테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처럼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중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